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8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TVN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육신의 양식 그 바탕 또는 영의 성장의 그 바탕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와 절기를 맞춰서 비와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만세전에 약정하신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함인 줄 고백합니다. 썩어질 때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건지시사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좌의 영이 내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자리가 합당한 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릿속에 심령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구하는 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어여삐 받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고 아버지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구함이 충만케 되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가지고 임하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익히 아는 저희 이건희와 온전한 가운데 있지 않고 인카네이션된 존재로 있는지라 그 중심을 해량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계, 아니 아버지의 시계는 촌놈과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얻기 위해 두드리는지 아버지는 아시오매 어여삐 봐해 주시고 연민하여 주시사 온전한 것으로 더하여 온전한 그림, 홀로그램적 완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아버지의 보호자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VN에서 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 완성 구하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진저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시사 온전한 것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은 그 요한복음 4장 전장이다고 하는 것과 전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 시작이 4장 1절로 시작이 돼서 4장 그 끝절까지가 이제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가운데서 크게 좀 대의를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야곱이란 말이 해시태그를 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길른다는 거죠. 물을 기른 행위, 물을 기는 행위, 그 다음에 물의 의미도 그게 있겠죠. 유대인으로서 상정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와 유대인. 그 다음에 저 보면은 영원한 생물, 영원한 물, 한 물. 이건 뭐요? 목마르지 않는 물, 목마르지 않는 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남편이 나옵니다. 남편은 여자의 남편이에요. 여자의 남편.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남편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 장소, 그 다음에 이제 신령과 진정,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남겨진 이 텍스트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이 소통을 전제로 한 텍스트하고 같게 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증거는,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전지전능성, 천지창조, 천지창조의 운행, 이 모든 것들이 그 아들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로 그 아들과 대별되는 우리는 어떤 관계로 연결돼요? 전지전능성과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성, 이 전지전능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는 이 전지전능성에 반대되는 것이죠. 반대되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서 어떻게 이게 커넥팅 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과 전지전능과 비전지전능의 비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볼까요? 비전지전능, 전능성적 존재 있고, 이것을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만들고 만들어진 존재의 사이가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포커싱이 있어야 되고, 그 포커싱의 답을 확정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핵심, 코어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인격체 플러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함께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인카네이션을 한다, 이 뜻이죠. 성육신. 이 존재가 피조물과 조물의 관계를 커넥팅한다. 네? 연결한다, 이 뜻이죠. 이거를 철학적으로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반인, 반 신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 대단히 심도 있는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의 깨달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우리는 비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있고, 조물이라는 존재와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인격체와 영체가 합혀져 있는 것이다,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적 존재, 이것을 반인 반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육체와 플러스 정신이 있어요. 사람은 육체와 정신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정신이 날아가 버리면은 사람이 육체만 있는 걸 우리는 시체, 송장, 죽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정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신을 지배자로 들어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중
1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정신이라는 것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걸 하나로 보면은 인카네이션, 이거라는 것은 육체가 있고 더하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성령이 있다 이 뜻이에요. 요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것이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필요하냐? 이 육체는 뭐를 해야 돼요? 육체는 미완이잖아요. 미완체요. 그러니까 이거 미완체라는 건 뭐예요?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존재다 이 뜻이에요. 낳고 죽고를 육체 자체에서도 생멸이 있고 생멸이 있고 나오지만은 하나의 개체가 없어지고 하나의 개체로 다시 번식하게 되고 이어받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완체다. 이 미완체된 육체가 뭘 가지고 있다? 이 정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이것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담고,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조물주고 전지전능성이잖아요. 이것이 이 육체에 들어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육체는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육체의 욕구는 뭐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먹고 산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BTN이라고 그러는데, 에, 에, BT 죄송합니다. BTN이 아니고 TBN, 자꾸 TBN이라고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 TBN인데, 이 TBN이라는 것은 템포러리 임시 백본 네트워크.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임시로 깔려 있는 백본 네트워크 그 위에 선상에 운영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이 육체는 존중하고 그 중에 하나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뜻이요. 그래야 육체가 사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싸고 입고 이걸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놈의 영은, 이 하나님의 보좌의 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정신이라는 것은 육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존재한 건데, 정신이 영체 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체가 육체를 끌고 가는 상태가 돼요. 영체가 육체를 끌고 가는 상태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게 이 싱크로율이, 이 영체가 볼까요?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는 있는데 육체에 정신이 있고, 정신이 끌고 갈 때는 괜찮은데 정신과 육체는 어떻게 보면은 합일체를 가져가기가 쉽죠. 왜 그러냐? 이 비슷한 거니까. 이 정신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대학교 이 의학 박사라고 전 의사를 했던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살아서 있다. 그래서 사후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걸 무시합니다. 자, 육체는 정신이라는 것이 합일이 돼서, 이걸 합체가 돼서 컨트롤하고 나갑니다. 근데 육체 역시 뭐요? 영속성이 없고, 정신 역시 뭐요? 영속성이 없어요. 두 개가 영속성이 없으므로 이것은 생과 멸을 반복하는 이 로드맵에 속해 있는데, 요 조물주가 만든 전지전능성이라는 건 생멸을 하지 않습니다. 낳고 죽기를 하지 않아. 그건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 하늘의 보호자의 성령을 허락해서 여기에 들어왔다. 어디에? 육체에. 그걸 우리는 인카네이션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성령이 들어왔다. 이 성령은 먹고 사는 게 뭐냐? 육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먹고 사는 게 TBN의 시스템 위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건데, 이 성령은 뭐요? 이 성령을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도 양식이 뭐냐? 그 양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양식이 된다. 성령의.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양식과 육체의 상관된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것이 합일이 되질 않아요. 합일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비합일체, 언밸런스가 된다 이 말이죠. 영체는 영을
키워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육체는 육을 키워가려고 하는 정신적인 것이 있어서 정신과 육의 정신과 성령의 보좌의 성령과의 충돌이 일어난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것이 바울이에요. 바울.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양식을, 겉으로는 사람의 육신의 것을, 썩어질 것을 쫓는다. 여기서 공고하다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의 이 비극이자 영위해야 되고 오버컴 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다. 중요한 이 데모스트레이션을 사도 바울이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영체가 성령이 60%를 상회하게 되면은 지배를 하게 되면은 정신과 성령이 포지셔닝이 처음에는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성령이 내를 주장하게끔 내가 다 아버지께 맡긴다고 열어줬지만은 이 성령 자체가 내를 지배하는 이 컨테인 포지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크기 전까지는 60%가 넘기 전까지는 스스로 갈 수가 없는 존재이므로 대단히 약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느 일정한 분량만큼에 자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육체와 정신이 의지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후원을 해서 스폰서를 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키워서 어디까지 성령이 내 컨트롤러의 60%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밀어줘야 돼요. 그러자니 뭐야? 세상적으로는 힐난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저주 또는 욕 또는 핍박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해시태그를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은 이 스탠서,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해석해야 되고 봐야 되는데 그 해석이라는 건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저나 여러분에게 임해서 해석되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것이 곧 이걸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이고 그 해석이 여러분이 끝이 이 꼴로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고 여러분 스스로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똑같은 해석 또는 이보다 덜하고 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해석을 여러분 나름대로 확정해서 코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양식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서 다시 한번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임재해 있는 성령의 성장의 기회를 가져가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물이죠. 이게 궁극적인 건 물이잖아요. 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여자라고 나와요. 여자 물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남편이 나와요. 남편.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이 나오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 네 가지를 주제로 좀 보겠습니다. 자, 물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가져가야 할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이죠.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생명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물을 가지고 이 술을 물이라고 하는데 이 술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양식으로 바꿔요.
양식으로 바꿔보면은 저거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물이라는 것은 필요한데 생명체에겐 필요한데 여기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생명체라는 것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된 것 요것을 생명체라고 해요. 이게 성육신된 게 아닌 것은 생명체라고 하나님은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이라는 것은 양식이다. 양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하다? 인카네이션 된 존재에게 필요하다. 요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요 얘기를 요까지 내려봅니다. 여자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남편이 5명이 있었다. 5명.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여자란 얘기를 해석을 좀 가야 돼요. 여자가 어떤 얘기냐면 여자는 아이를 낳는 자입니다. 낳는 자. 생식 기능이 있다 이 뜻이에요. 생식 기능이 있다. 이 생식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 개념이 없어요. 여자는 요거 생산이라는 거죠. 생산. 예. 생산이라는 거 의미 외에는 아무 개념이 없어요. 여자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생산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게 TBN이 있고 이게 OBN이 있어요.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망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속성이에요. 이 안에는 임시로 만들어진 백본이 깔려 있는 거죠. 백본이.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 있고 여기를 얘기하는 게 있고 여기와 여기에 중첩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는 왜 남자는 안 나오겠어요, 성경에. 그죠? 그러면, 자, 여자라고 나오는 건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를 확장해 보면은 생식을 할 수 있다. 뭐야? 낳는다 뜻이에요. 그러면 TVN에서 무언가를 낳는다. 이 얘기는 뭐야? 주도적으로 산을 만들 수 있다. 집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이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도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낳는다는 것은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인카네이션이요. 성육신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성육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저단계, 낮은 단계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낮은 단계의 성육신이란 뭐예요? 우리가 이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가스라이팅 돼서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취해서, 빠져서, 락항식으로 얘기하면 주체에 빠져서, 이런 얘기죠. 보통 이제 남자가 주체가 되고, 남자의 주체는 팔루스라고 얘기를 하죠. 생식기. 남자가 생식의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거기에 매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을 의미하는데 낮은 단계의 인카네이션을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낳는다는 건데 낳는 것은 뭐예요? 아기를 낳는다 이 뜻이 되지만 물질을 낳는다는 뜻이 아니고 뭐를 낳느냐? 사유를 낳는다는 거예요. 네? 사유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사유를 낳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낳는다 이 뜻이에요. 어떤 생각을 메모리를 코딩해가지고 낳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화된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기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가문이라는 게 나오죠. 누구의 가문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가문적 가치를 낳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여자라는 의미는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라는 의미는 어떠한 이 사유를, 어떠한 사상을, 어떠한 이데아를, 어떠한 띠어리를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새로 바꿔버린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궁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좀 원초적인 거고 이거를 좀 발전시켜서 보면은 사유를 멀쩡한 사람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져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데 그 따르라 하는 내용이 뭐예요? 띠어리라는 얘기죠. 자기 주장이고 자기 이론이고 자기 사유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줘서
자기 집단화한다. 이것을 여자의 능력으로 보고 그것을 함축해서 여자라고 지칭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남편이 나오잖아요. 이 남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여자에게 공급하는 공급자예요. 공급자라니까 뭘 공급한다는 거예요? 사유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사유를 공급해 주는 자. 이 뜻이에요. 우리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들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남자이죠. 그래서 남자라는 것은 그 여자를 지배하는데 여자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기 조직을 만드는 사람을 여자라고 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TBN에서의 템포러리 백분 네트워크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느 얘기냐 이걸 섞어서 혼선을 시켜서 여기와 여기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 OBN의 망으로 네트워크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얘기가 클로징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위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디서 보면은 6절 볼까요? 거기 또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길을 가는 중에 피곤하여 이 뜻이에요. 행로라는 건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피곤하여 이 뜻이죠. 피곤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트로덕션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세상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네. 예수님이 어디 가다가 힘드니까 당연히 힘들면 물을 찾죠. 그리고 우물가에 앉았네. 이렇게 해석하는 오류를 발생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프로세싱을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냐면은 성경에는 구약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뭐요? 택한 자 또는 뭐 유대인 또는 뭐 다 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유대인에서 시작해서 뭘 낳았어요?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니까 이 그리스도는 여기 유대인을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하는 거죠. 구원하는 거지. 여기서 나서 유대인을 구원하는데 이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거죠. 믿질 않는 거예요. 왜? 거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유대인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불신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유대인이 여기가 제로 베이스라고 하면은 제로 베이스에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지금 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정상이고 이 업이 되어 있어요. 이 버블이잖아요. 거품이잖아요. 거품. 여기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딱 이 땅에 왔으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우습게 한다 이 뜻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 리턴하려고 하고 제자리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리세팅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리셋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근본이 있는 사람이 리세팅이 돼요. 근본. 좌표가 있는 사람이야 리세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하루를 살아서 그 다음날 하루 저녁에 그날 리셋을 하는 거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러니까 있었고라는 것은 이 자라는 것이 확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확정돼 있어야지 이게
뭘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점 좌표를 놓고 이쪽으로 얼마 갔니, 이쪽으로 얼마 갔니, 이쪽으로 얼마 갔니, 이쪽으로 얼마 갔니를 상계,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아가 확정돼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자아가 좌표가 없어. 그러면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이만큼 일을 해도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든 간에 어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자재한 거예요. 자유자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부초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부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얘기잖아요. 인생은 뭐 답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게 쪼대로 사는 것이 답이지 뭐 인생에 특별한 답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카네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여자한테 낳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는 겁니다. 그럼 낳았으면 좌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좌표. 예. X축, Y축에 있어서 X축, Y축에 내가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좌표를 벗어나버려 있는 상태.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여기에 제로 파운데이션, 제로에, 이게 제로 포인트의 원점에 그리스도가 온들 원점으로 읽어주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응? 라운드 제로라고 하잖아요. 9.11 사건으로 터진. 그게 그라운드 제로. 여기에가 항상 요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는 요 좌표를 지킨다는 것은 자아가 이 뭐했다 확정돼 있다 했대. 확정돼 있다. 자아 확정돼 있는 걸 뭐라 해요?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인데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미약하기 때문에 정신이 성령을 누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정신이 성령을 누른다는 것은 성령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버린다. 이게 엄청난 모순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두운 빛이 하나도 없었다.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 그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않더라.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 단계 스텝이 후랄라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바울을 초이스하게 됩니다. 그로 유대인이 멸절이 되는 거죠. 멸절.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원래가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외식을 좋아하고 응? 실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이 속성이 그렇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유대인처럼 속성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동질화되어 있는 존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못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안전히 제6시쯤 되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 그이가 병을 고치고 기사이적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상당 부분 다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을 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 얘기를
증거를 해 드립니다.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러 왔음에 여기서 이 여자는 설명이 됐으니까 물을 길러러 온 건 뭘 길러러 온 거예요? 양식을 길러러 온 거예요. 양식. 자기 자녀들에게 생명을 줄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그날 살아갈 양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데 요것을 육체적 양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영이 잘됨 같이 육이 잘 되는 거지 육이 잘됨 같이 영이 잘 되는 법은 없어요. 고로 영이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또 자기 남편으로부터 또 자기 여자로부터 신선한 물을 꼴을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구약에서 표시되고 있는 목자라는 것은 저단계, 낮은 단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 양들은 내 주인이 누구란 걸 안다. 이 뜻은 뭐야? 나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았다? 속성으로 나았다. 이 뜻이에요. 깨달음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원합니다. 8절 봅니다. 물을 좀 달라 하는 게 이 물은 말이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랬어요. 그럼 거꾸로 된 상황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입니다. 여자요. 여자가 뱀이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스도는 여자로 지칭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여자는 아버지가 누구냐? 남자가 있어요. 남편. 그죠?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는 얘기가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남편인데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자 보고 사마리아 여자라는 건 같은 여자잖아요. 이퀄. 사마리아의 여자나 하나님의 아들의 여자나 같은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도 뭐요? 낳는 거고 이 여자도 낳는 거예요. 근데 다 틀린 거죠. 사마리아 여자는 엄청 낮은 단계의 인카네이션 존재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에서 우물가에 앉아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었음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로에 가던 길에 피곤하여 물가에 앉았는데 제자들은 어디를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육체적 먹을 걸 위해서 가져간 거예요. 얻으러 간 거예요. 늘상 이런 상황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라는 거는 파습, 레벨이라는 걸 얘기하죠. 이거와 제자들의 레벨은 다르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같이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로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9절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이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것은 영으로나 육으로나 티비엔적 가치로나 아니면은 오비엔적 가치로나 봐도 받아먹는 데가 아버지가 틀리니까 같이 갈 수가 없겠죠. 그렇게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했어요.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요 해시태그 4개만 놔둬놓고 4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네, 지워졌네요. 지워졌어요. 지웁시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 여자가 얘기를 해요.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이랬어요. 자, 여기가 사마리아 여자고 여기가 예수다. 예? 예수 여자고 이게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제가 왜 여자라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남편으로 둔 자이죠. 하나님 뭐 전지전능한 자니까. TVN에서의 남편들이라는 것이 별 볼 일 없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TVN의 남편들이라는 것은 뭐야? TVN에서의 양식을 공급한다고 하는 자, 술을 공급한다고 한다는 자들을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러니까 생수라는 게 뭐야? 살리는 물을 주겠다. 이 뜻이잖아요. 살리는 물.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야, 이런 물이 있느냐? 이런 이론이 있느냐? 이런, 이 세상에 그거를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이 세상에 이단, 참단 할 것 없이 다 목자라는 자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술을 만드는 거예요. 술을 담아가지고 만들어 파는 겁니다. 다 술이에요, 술. A 목사, 김 목사, B 목사 할 거 없어요. A 교단, B 교단 다 그 교단들은 뭐예요? 자기 술을 파는 거예요. 누구 이단이 돼, 신천지 이단이 할 필요 없어요. 신천지도 자기 술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네? 파는 거잖아요. JMS 정명석이도 파는 거고, 자기 술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문선명도 파는 거고, 박태선도 자기 술을 만들어 파는 거고, 다 자기 술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백백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참단이라 하고 저들은 이단이라 하자. 이렇게 위정자들하고 짜가지고 하는 것이 현실이죠. 응? 거기에 뭔 진실이 있고 거기에 뭐가 생명이 있겠습니까? 응?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사마리아 여자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여자가 내가 너에게 주는, 네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물은 말이야. 생수를 주는데 그 생수는 어떤 술이다? 어떤 물이다? 술이다? 술과 물이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어서 술이 나오는데 그 술은 사술할 때 쓰는 술이에요. 저 주자가 아니고 이 주자가 아니고 에? 이 주자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스킬이라는 게 스킬. 낮은 단계로 얘기하면 스킬이고 높은 단계로 얘기하면 이론이에요. 이론. 철학, 이론. 그걸 사술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또 교훈이라고 하고 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하고. 그럼 네가 알았을 텐데 너는 지금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11절 대답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이 그릇이라는 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그릇이라는 걸 뭐로 얘기해요?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퍼야 되잖아요. 그 우물을 펄라니까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뭘까요, 여러분? 그릇이 여자잖아요. 그릇이 남편이에요. 남편. 예? 남편. 그릇이 남편이다. 남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 그걸 이미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 생수가 어떻겠습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이 우물은 뭐냐 하면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은 깊어. 디플리. 깊은데 어떻게 도구도 없는데 퍼냐 이 뜻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우물이 깊다는 건 뭐예요? 깊다는 거는 이게
깊이 들어간다 이 뜻도 되지만은 유구하고 근거가 있고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걸 깊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도구가 없으면 못 푼다 이 뜻이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야곱으로 시작해서 야곱 위에 이삭,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리스도까지 나오죠. 여기서 이까지를 가지고 야곱의 우물이 이거다. 예? 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은 어떤 존재예요? 그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 그리스도까지를 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야곱의 우물과 예수 여자가 주는 거하고 섞어서 미기는 것이 다 많잖아요. 그 여자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나온 여자는 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로 생물학적 여자 그건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을 그릇도 없고 했어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랬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심성들이 다 먹었나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 먹었는데 다 죽었다는 게 깔려 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다 먹었었다. 근데 이 물이 엄청 깊다. 나는 그릇이 없어서 퍼지도 못한다. 그래서 당신에게 물을 줄 수가 없다. 이 뜻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딱 정의를 해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술 뭐라고 그래요 이걸? 말씀을 요즘 말로 이걸 말씀이라고 야곱의 용어는 말씀이라고 쳐요. 말씀. 뭐 누가 어떻고 얘기하잖아요. 뭐 모세가 어떻고 예? 솔로몬이 어떻고 시편이 어떻고 이사야가 어떻고 싹 다 이걸 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걸 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은 이런 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났던 우물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난 우물은 이 뜻이에요. 거기서 주는 물은 뭐라고 정리합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게 다시. 응? 목마르다. 정리했어요. 다시 목마르다. 생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수가. 사수다 사수. 죽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었잖아요. 응? 그리스도 이전에 난 무수한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주인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내게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의 내 전체의 코어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했네. 예수 여자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어떻게 정리했어요?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목마르다. 다 죽었다 이 말. 자, 14절 내가 주는 물어보니 자, 지금부터 여기서 엔딩하고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면은 뭐야? 내 여기서부터 주는 내 물은 목마르지 않다 이 뜻이죠. 않다. 목마르지 않다.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이 얘기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지금 여러분께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목마르지 않다 이 뜻입니다. 목마르지 않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온전함으로 다가간다 이 뜻이에요. 온전함으로 다가간다. 그럼 그 전에는 뭐예요? 미온전이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저주와 언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저주와 언약이 함께 하고 있는 불합리한 것의 총체가 구약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놓고 또 처박혀서 구약으로 기어들어가고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또 처박히고 12월 25일 되면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또 쳐들어가고 처박히고 진흙탕에 처박히고 또 처박히고 또 처박히고 이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년에 한 번만 구주 오시는 거지. 기쁘다 하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정신병자죠. 정신병자. 간질 환자, 정신병자, 손 마른 자, 중풍 걸린 자, 뒤진 자, 뭐 이런 자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1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얘기인데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구약에는 성막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는 뭐가 되냐? 저나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교회.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내재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람만 교회예요. 아닌 사람은 저게 건물 교회로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는 사술이 있는 데니까. 글로 나가셔야 된다. 응? 그래서 내 몸에서 이 물을 먹게 되면은 내 몸에서 생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간을 제한받아서 어디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응? 자유. 어디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존재, 하나님이 계시죠. 예, 하나님이 계셔.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계시고, 여기 김 집사 있고, 박 집사 있고, 김 목사 있고, 이 목사 있고, 다 있잖아요. 전부 다 1대1입니다. 1대1, 1대1, 1대1. 다 1대1이에요. 하나님하고 나오고, 다 1대1, 다 1대1.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거 없었잖아요. 없애고 여기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가 뭐요? 내 이름을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가는 거죠. 다 이렇게 가는데 너 어디서 왔냐 물으면 나 그리스도가 시켜서 왔어요. 그리스도가 얘기했네. 그러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온라인 거래하면서 뭐야 너는 누구냐 이러면 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를 받아서 아들이 된 자입니다. 인카네이션 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필요해요? 아무도 필요해요. 제가 이 설교 모두에서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달달 애우거나 그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겠다. 저 그 말을 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메모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인카네이션 된 존재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임재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분량이 틀려요. 아는 분량이.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석하겠습니까? 분량이 다 틀려요. 응? 홀로그램적 옴니버스 전 생활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림을 하나님의 보좌의 온전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만든다는 건데 만든다는 것을 이걸 딱 돌려봐도 어느 각도를 돌려봐도 어느 각도 어느 부분 하나도 다 똑같은 그림으로 해석될 때까지를 우리는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정진해야 됩니다. 여자가 가로되 15절입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여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의 여자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두 사이의 두 공간인데 땅의 TBN의 존재와 하늘의 존재 간의 논리고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과연 누가 옳은 건가요? 관해서. 누가 옳은 건가요? 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로
쫓게 되죠. 그럼 뭐요? 남편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을 새로 가지게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어떤 특정 장소에 나가서 11조 내고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가 여기 오지도 말고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목사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죠. 물론 지들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에게 그 물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구일 뿐입니다. 스피커란 얘기. 메신저란 말이에요.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물어요. 확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이 여자에게 즉흥적 문제를 내는 거죠. 현장 문제를 냈어. 뭐라고 냈느냐? 네 남편을 가져오라. 네 남편이 누구냐 말이야. 네 남편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왜 야곱의 우물로 왔을까? 이 얘기는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을 새로 정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이전까지에 있었던 그 우물은 먹어도 목마르고 먹어도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채워지지 않는 거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우물이라고 광고를 해서 착취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뭘로 먹고 삽니까 여러분? 우물값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응? 여기 나오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가 뭐예요?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먹어도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기도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헌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르다 이랬잖아요. 야곱의 우물. 이 여자는 당장 그 물을 내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는 겁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즉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없으니까 야곱의 우물로 왔겠죠. 남편이 있으면 야곱의 우물로 왔겠습니까 여러분? 안 왔죠. 야곱의 우물로 온다는 것은 훔치러 온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여자는. 야곱의 족속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선대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족속들은 당연히 야곱의 우물을 길러다 퍼줬겠죠. 그건 뭐예요? 구약에서 말씀을 퍼줬다 이 뜻이에요. 구약의 말씀 가지고 퍼줬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먹였다 이 말이요. 먹였다. 목말라요 안 말라요? 목마르다. 누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래서 여자가 이렇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왜? 여기로 왔잖아. 야곱의 우물을 길러 온 건 남편이 없는 거죠. 응? 사마리아 여자니까. 야곱의 후손들이라면은 당연히 뭐 남편이 있겠죠. 누구예요? 모세가 되고 아론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가 되고 다 저 있잖아요. 다윗도 되고 솔로몬도 되고 다 있죠.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없는. 그만큼 이 여자는 뭐예요?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집단, 산을 만들었었다 이 뜻이에요. 산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 우물 받아주다가 또 이 우물 받아주다가 이 말씀 주다가 이 말씀 주다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어디로 왔어요? 야곱의 우물로 간 거예요. 이제. 응?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라는 이름을 쓰고 생성된 혹세무민이라는 이론들이 많습니까? 응? 기독교를 포함해서 다른 건 얘기할 거 없어요. 기독교만 봐도. 다 사술 아닙니까? 사술. 독주라 독주. 소주. 성경에 표시된 얘기라면 소주를 먹이고 있다. 이게 18절입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남자로부터의 물을 받아서 주지를 않았었다 이 뜻이죠. 왜? 그 남자를 신뢰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여자가 말이지 지저분한 여자냐 얼마나 여자가 말이지 난잡한 여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면은 아니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이 입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렇게 여자가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그 얘기를 지금도 계속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구약이거든요. 이게 구약을 끼고 살잖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끌고 온 것, 씨를 보존해서 온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고요. 그 은혜 위에 또 다시 은혜, 구원이라는 것이 엎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던 것은 구원으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새로운 말씀이 나올 때까지 인도하였으니까 그것은 사명이 끝난 거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철로 역정에서 길을 가다가 존 버년이 쓴 소설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게 천국 간 길이죠. 그 길에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있으면 배를 만듭니다. 강을 건너야 되니까. 배를 만들어 가지고 강을 건넜다고 치면은 그 또 강이 나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배를 울르미고 간다. 배를 지고 간다.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그것은 세상 TVN의 이야기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제발 좀. 예배할 곳은 있다. 예배할 곳, 플레이스 장소잖아요. 곳. 이건 장소를 얘기해요. 예배할 곳이 있다. 이거 곳은 없어요. 응? 곳은 없습니다. 왜? 내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여러분 성령이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뭐 온갖 게 다 하나님 성령이야. 성령 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영이 내게 네이밍돼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네이밍돼서. 응? 그 영이 내게 임재해 있으면 내가 인카네이션 된 성육신 된 존재이고 성육신 된 존재 같으면은 뭐가 필요 없어요. 어디 내가 다니는 게 성전인데 하나님이 어디 위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야 무슨 산 가야 있습니까? 무슨 교회 가야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상승해서 다이렉트로 상승하고 올라가잖아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은 이 뜻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씀이 왜 그러냐? 그 위에 구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잖아요.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이렇게 있나이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여 이렇게 하면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여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남편이 주는 물을 그 여자가 뱉어서 먹여서 키워놓은 집단을 산이라 그래요. 그걸 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시작된 그 조직에서도 말고 이 뜻입니다. 그 조직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질 성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러잖아요. 이르리라 미래형이에요. 이르리라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언제 이르느냐? 언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난 뒤부터 시작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스타트되는 시점부터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게서 남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지칭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칭한 거. 이 예수 여자를 지칭한 거다. 이 뜻입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써요. 참이라는 것은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불변성이고 불변하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예배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예배라는 거 워십이니까 일한다는 거잖아요. 일하는 마인드 워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령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일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뜻이에요. 요 말씀을 요새 뭐 성경이 또 무슨 뭐 개역 개신인가 뭐를 바뀌어가지고 또 뭐 이상한 말로 표현해 놓은 게 있는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인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해서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뜻이고, 아직은 예배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새로운 뉴 테스트먼트를 번역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육화시킬 수가 없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고부터 이르는데 신령이라는 건 뭐냐? 신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정이라는 건 뭐냐? 말씀입니다. 전에는 말로만 있는 지금 다 써드리는데 신령이라는 성령을 얘기하고 진리의 성령 이게 딱 명사예요. 진리의 성령 말씀을 보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봐라 이 뜻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뭐요? 예배다. 자, 이런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러잖아요. 자, 오나니 곧 이때라. 오나니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공간의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모두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시공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였을 때만이 공유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옮겨가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들의 속성이라는 게 보통 인간으로 자꾸 끄집어내리잖아요. 끄집어내려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의 수준에서 봐야 된다. 뜻이에요. 영이라는 건 아버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뭔다? 찾으신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있으니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이죠. 잘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찾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진리의 성령과 말씀으로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일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성령이 임재해 있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내게 어시스트를 한다. 응? 보혜사적 사건으로 존재로 내게 병립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인카네이션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찾으신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여기가 TBN이라고 하면 위죠. 위. 상. 이 상으로 올라오면은 TBN에서 위로 올라오면은 이걸 서머리하고 이 TBN에서의 모든 가치를 서머리하고 올라오면은 이걸 해야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데 누가? 내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데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한 하나님 또한 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자를 찾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불러. 여기다. 나를 봐라. 이렇게. 그래서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해야 돼요. 방향을 같은 방향. 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합치해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신령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신령은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인격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건 진리의 성령은 뭐야? 합체, 다시 말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되지가 않아요. 합체가 되지 않습니다. 응? 불합체요. 항상 영으로 계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또한 합체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영으로만 존재하고 계시요. 어느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뭐로 예배하라? 누가? 인카네이션 된 존재가. 인카네이션, 여기 기다리는 자고 여기 인카네이션 된 존재가 됐다면은 이 자는 말 하나만 하잖아요. 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는. 성육신 된 자는. 그죠? 그거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읽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음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